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같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 요 내용만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앞에 있는 내용부터 전체적으로 봐야 그 내용을 이해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때 앞에 뒤에가 연결될 때 더 잘 이해가 되는 이야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은 조금 더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앞에 있는 내용과 더 연결성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자체가 어떠한 얘기를 할 때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왔지만 이것이 이런 내용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다른 복음서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비슷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사람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창기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 가운데 관련된 사람이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이 죄 많은 여인이 같이 대화를 하거나 또 얘기를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 텐데 왜 저 여인과 같이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만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물어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는데 누가 더 큰 용서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바리새인 시몬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용서를 받았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겠죠. 더 사랑하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옳도다. 그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나한테 줬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진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 전 십자가 사건과 다른 복음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다 예루살렘 입성 전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만 죄사함에 대한 얘기고 사랑에 대한 얘기고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많은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닐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책에 보면 그것을 같은 것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건은 아니어도 이것이
같은 의미,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의 발을 씻긴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묶었고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 있었던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강조하는 개념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도 맞지만 죄사함과 사랑, 용서를 강조하는 본문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붓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길어서 다 읽지 못했죠. 그런데 41절부터 43절까지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얘기이고 그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로 마칩니다. 어떤 이야기를 동일하게 제가 하다가 어떤 예화를 중간에 넣는 것들처럼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얘기하면서 이 탕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탕감받았고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성경을 조금만 안다고 하면 아니 성경을 몰라도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용서받았고 누가 더 사랑할 수 있겠냐, 용서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죠. 그 사람이 더 크게 빚을 졌고 탕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 네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죠.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고 때로는 창기와 같은 지금도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오늘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경중을 두려고 하고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개념이 사실 많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군가가 처음 와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알고 교회도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때로는 뭐 2대째, 3대째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사랑을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고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차별을 두고 누가 크고 작고 누가 죄를 많이 졌고 그렇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본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만 성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것에 대한 강조점이 없음을 사실은 더 많이 알아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너 다 알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뒤에 돌아서 가면서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맞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41절과 42절은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해서 둘 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은 정말 탕감받기 어렵고 50데나리온은 조금 가능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탕감받기 어려운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 여자는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지 나는 조금 괜찮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노동자가 평생을 벌어도 벌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기도 만약에 그만큼의 달란트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를 얘기했다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이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표현들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5천만 원 정도여서 사람이 어떤 노동자가 한 2년 정도 벌면은 누구나 그래도 열심히 벌면은 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50데나리온은 동일하게 한 노동자가 한 2달 정도 벌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볼 때 야, 2달 정도 일해서 갚을 정도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빚이 얼마야? 5천만 원, 지금으로 5천만 원 그러면 조금 많은데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빚이 얼마야? 500만 원. 야, 그 정도는 몇 개월 좀 노력하면 갚지 않을까? 한 1년 정도만 노력하면 갚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더욱이 미궁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과 다르게 이것은 정말로 누군가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정말 갚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가운데 탕감받았기 때문에 정말 저건 대단하다. 정말 저건 은혜다라고 하지만 이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조금 노력하면 괜찮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대할 때 저 여인은 정말 탕감받기 어려운 그런 죄인이지만 바리새인 저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다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종교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노력하면 뭔가 고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빚진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얘기고,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네 생각이 맞다, 너 판단이 맞다, 맞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주의해도 할 수 있겠지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다르게 사실은요, 둘 다 갚을 수 없는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사실 어려워요. 이미 은혜가 없이도 어제도 살아왔고 내가 언제 뜨거웠냐, 언제 은혜 받았냐라고 하면 다시 타임머신을 타서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 내가 대학교 때 정말로 선교단체 막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매번 도전을 받아요. 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전도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할 때, 얼마 전에도 남자분들과 얘기하면은 이거 할 때 사실 목사님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단체 출신이어서 사실은 이것에 도전도 있고 마음도 뜨겁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제가 속상한 거예요. 나도 좀 선교단체 좀 몇 년 할 걸. 제가 선교단체 갔었는데 또 뭐로 끝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너는 교회만 좀 열심히 하고 선교단체 안 갔으면 좋겠다. 당시에 20살 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막 둘 다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좀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좀 교회만 열심히 조금 하겠으나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또 20살 이렇게 또 여성들도 있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싶고 기도하다가 손도 한번 잡아보고 그러고 싶었지만 전혀 그런 적이 없다가 지금의 첫사랑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선교단체를 딱 일주일 하고 못했어요. 제 마음에 이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나도 막 선교단체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막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교회든 선교단체든 어디든 뭔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규칙과 규범과 또 많이 아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이 복음과 신앙 안에 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이게 규칙으로 남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머무를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주님께서 사랑이 뭔지 아니? 복음이 뭔지 아니? 라고 한다면 순간순간 여전히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에게 복음을 강의하는 내가, 그렇게 누구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책을 한 권 낼 수 있는 제가 너가 진짜 나의 마음과 사랑과 복음을 아니? 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순간 아직도 알 듯 말 듯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저의 마음입니다. 솔직히 저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더 기뻐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많이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많이 알게 되면, 지식이 늘어나면, 성경을 많이 외우면 우리는 더 사랑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알잖아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든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다 성경으로 말할 수 있기에 전 더 많은 사랑을 품은 사랑의 원자탄이 돼야 되지만 여전히 부끄러워요.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깨달아야 돼요.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사랑이 많다라고 해요.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사랑도 깊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발치에서 뒤에서 울다가 그 눈물이 발에 떨어졌고 그래서 발에 떨어진 다음에 그 눈물로 씻기고 머리털을 닦고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린 것 외에 없는데 뭘 사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한 것이 전혀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네가 사랑이 많다라고 하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생각으로 나누지만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다시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공식이라는 것들이 있죠. 신앙이 좋다. 이 사람 성숙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이 없이 살 수 없는 그 마음, 누군가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의 그 사랑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 앞에 서기보다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저 사람은 돼?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나의 신앙 경력의 30년이, 나의 신앙 경력의 40년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당연하죠. 저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이고 저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깊은 은혜를 깨닫지 아니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사랑도 깊어지는데 죄 많은 여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향유옥합을 드리고 머리털로 씻기고 입 맞추고 그거밖에 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미 의로운 것이 뭔지 알고 자칭 의인이고 당시에 있는 600개에 넘는 모든 규칙과 규범을 매일매일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태와 마가에 있는 이 본문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같은 본문이 아니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관심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해서 성경을 정통적으로 더 잘하는 그 시몬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아이러니합니다. 시몬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밥 먹고 식탁 가운데 있잖아요. 테이블이 없습니다. 테이블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는 침대와 소파 사이에 그런 분위기예요. 약간 이렇게 누워 있어서 이제 먹다 보니까 소파에 발을 이렇게 올리는 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가정도 있어요. 이렇게 침대에 완전히 씻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양말 신은 채 그냥 들어왔는데 옷만 벗고 양말 신은 채 침대에 올라가면은 안 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싸움 나고 어렵고, 그렇죠? 발 씻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가정은 그냥 딱 들어와서 손만 씻고 그냥 침대에 양말 신은 채로 올라가도 그럴 수 있지. 그런 집도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예. 오늘 이걸로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다른데 그런 가운데 작은 테이블이 있어서 이렇게 먹을 걸 먹다 보니까 발을 씻을 물이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데 그물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초대하고 나서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인정하느냐? 사실 예의 자체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과 만남을 했어요.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으로 와.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에요. 11시에 딱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띵동 했더니 왔구나. 알았어. 나 준비할게. 먹을 거 잠깐 시키고 그 사이에 내가 씻고 준비하고 나와서 뭐 정리를 한다. 그러면 한 50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왜 11시에 오라 그랬지? 아니 이 사람하고 내가 가족도 아니고 내가 어제 만난 사이도 아니고 지금 6개월 만에 전화로 연락해서 지금을 처음 만났는데 뭐지 이게?
이 정도로 친하지 않은데 우리가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하면 내가 먹을 거 시킬게 그러지만 아니야 내가 다 준비했어 그냥 앉아서 TV 봐. 그럼 12시에 날 부르지?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어요. 발 씻을 물도 준비되어 있고 그냥 그의 생각에 그 애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앞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예수님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쭉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시몬은 계속적으로 저분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어. 그리고 뭔가 달라.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떻게 낮고 작은 자와 함께 이건 이상해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칭 규칙과 규범이 있는 것이죠.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조금 여성분들이 좀 열심히 였나 봐요. 한국 교회도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남녀가 둘 다 열심이지만 다른 교회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사실 여인에 대한 얘기지만 여인은 보통 여인이라고 하는 말과 약한 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약하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알죠? 집에서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힘이 없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해내는 거예요.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근데 이 본문과 동일하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여러분 눈으로만 성경책 보세요. 8장 1절에서 3절까지도 고침을 받고 사단 마귀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 여인들이 3절에 예수를 따르고 섬기게 되었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죄 많은 여인이나 그리고 병을 고친 모든 사람들이 7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8장 1, 2, 3절에 특별히 3절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교회를 세웠던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까라고 할 때 그 블랭크에는 그렇지 않겠죠.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조금 더 이제 후반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이고 저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작은 탕감만 받아도 되는 사람이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옳도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더 많은 죄인이지 저 사람은 더 부족하지 그렇기 때문에 더 용서가 필요하지 라고 우리는 세상의 통념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어쩌면요. 예수님 다 얘기를 듣고 돌아가다 보니까 저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제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서 저분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분은 성숙되지 못하고 저분에게 저것이 필요해 라고 준비되어져 있는 설교를 하는 순간 저는 저 사람들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구나에 머무르는 바리새인 시몬과 제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전하면서 오늘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만약에 주님 앞에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지만 돌았으면 교회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전히 오늘도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몰라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이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이 여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없고 용서를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떨어진 부스레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시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그렇게 혼자서 벌어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은 혜택이 있기에 그 여인은 저쪽 뒤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아는 것들처럼요. 그렇게 저 먼 발치에 있는 예수님 뒤에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면의 회개와 믿음이 참된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이지만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인은 사회적으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냥 운 것밖에 없지만 너의 믿음과 회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도 개혁주의에 있고 그러한 종교 개혁주의에 있는 후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신학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것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뭐냐? 복음을 들어야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교리로 충분히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은 그것을 초월적으로 알 수 있고 그것에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언제 이것을 구분해서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간 예외드리다가 때로는 수련회에서, 때로는 부흥회에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왔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이 왔고 복음도 알게 됐고 성령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것이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 구원이 들어와서 내가 미래적인 구원까지 우리는 다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자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열매 맺는 삶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요. 단 0.01초의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운데 그 복음이 들어온 순간 우리는 초월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깊은 씨앗이 우리에게 한 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뒤바뀐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수 있는가? 주님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통념과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할 때 이 여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의 삶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2주 전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한 여성분이 30대 후반 여성분이 와서 그분이 이제 처음 만나지만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제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아서 왔지만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길래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사실은 5년 전에 희귀병이 있어서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이렇게 아픔을 당했고 5년이 지났지만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똑같은 일이 있을까? 그냥 사고만 당해도 그런데 내 자체 때문에, 내 몸이 그런 희귀병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재발할 수 있고 또다시 그럴 때에 그 여성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모성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이 이끌어 가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싶기에 그날은 말 못했지만 저를 집회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2주 전에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했잖아요.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나가서 얘기하시오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밖을 걷는데 얘기하더라고요. 3개월 전에 목사님 이제 만났었고 제가 사실 그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임신 지금은 한 11주 되겠네요. 임신 11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12주가 넘을 때 교회에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정도 얘기하겠죠.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시간은 몰라요.
그가 스스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때로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식이병으로 내 몸이 뭔가 새로운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조건인지 그냥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과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출산할 때까지 그 은혜가 계속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여인이 한 거 어떠한 일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울고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규가 이렇게 어린아이 책을 읽어주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성규야, 널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너가 주일날 조금 일찍 와서 3살짜리 4살짜리 책을 읽어줄 수 있겠니? 옛날에 목사님도 항상 그랬었어. 너가 어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너의 작은 이해 하나하나가 10분 15분 일찍 와서 그 아이에게 하는 것들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도 되고 또 교회에 적응하는 것들이야. 너를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되게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한 것이 뭘까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기 때문에요 라고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얘기해요. 주님, 저는 5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는데 왜 같이 묶으려고 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하죠. 네 말이 맞다. 저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지고 너는 50데나리온 빚졌구나. 근데 저 사람은 더 많이 용서를 받았기에 더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그렇죠. 네 말이 맞다라고 하죠. 반드시 그는 돌아가면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압니다. 저는 창조주도 알고 저는 구속주도 알고 성령의 주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규칙과 규범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한다면 500데나리온 아니 5000데나리온 사람의 그 죄인을 누군지 판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삶 가운데 지치지 않고 복음 앞에 은혜 앞에 나가는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제가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단단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판단하기는 바쁘고 내가 구별하기는 바쁘지만 오늘 나에게 주의 은혜가 없이 오늘 또 살고 있는 나의 마음은 너무나 궁핍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냥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이해하지만 주님,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복음 앞에서 이걸 소망합니다. 나가는 삶에게 축복하소서. 주님만 예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랑해요.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을 다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언젠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면서 사실 3단어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알게 하고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한 그곳을 소망을 품는 것이 나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소망을 품게 하시니 나의 믿음을 드렸더니 더 큰 것을 준비하신 그 믿음 앞에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더니 이미 준비되어져 있던 그 모든 사랑 앞에 내가 빠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거 알고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시간에도 온전한 주님이 소망 되시기에 오늘도 좌절하지 않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끊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주님만 의지하길 소망하고 주님만 예배하길 소망하고 주님만 사랑하길 소망하는 이 모든 이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는 모든 한날 위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